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했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으로 인해 속박과 고통받았던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회적 표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귀신의 통치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냐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아팠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뭐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칠 만한 행동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시기를 다시 이 질병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귀신에게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 집이 청소되고 이제 수리가 되었는데, 다시 귀신이 가서 보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내 영혼이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탈진 상태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내 육체가 여러 가지 피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힘있게 한 뒤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한 여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수긍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록된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